자,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임을 뜻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셨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감사가 넘치는 상반기였음을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하반기는 더 큰 감사가 더 크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이나 가정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 찬송 가사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역사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찬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멍에는 벗어지고 빈궁한 삶은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은 튼튼해지고 죄악은 벗어버리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실망한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 이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삶,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로 건너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톤을 주고받는 세대 교체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위대한 예언자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예언자 둘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고 잘 이야기되지 않는 엘리사가 다소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는 성경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기적과 훨씬 더 많은 분량과 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 둘을 뽑으라 그러면 꼭 모세와 엘리야만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삶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는 무척 강렬한 요즘 말로 하면 투쟁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의 내면은 한없이 여리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시대의 폭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신을 들여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와 더불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망쳐놓았던 그러한 이 폭군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서 전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거예요. 전하고 나서는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릿 시냇가로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다시 나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멜산으로 나아가서 이세벨이 도입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 중에 누가 진짜인가 대결을 해보자, 검증을 해보자 하는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서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의 모든 이 우상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 이기고는
이세벨이 엘리야 두고 보자 한마디 하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북쪽 아닙니까? 거기에서 남쪽 맨 끝단 국경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하룻길을 또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조그마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늘도 별로 없는 곳 밑에 앉아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하소연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갖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 계약을 맺은 호렙산까지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실천하는데 내면으로 보면 한없이 여려서 도망가고 죽고 싶고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주심을 따라서 그의 명성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예언자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에 비추어서 보면 엘리야의 예언자로서의 삶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귀한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제 너의 시대가 다 하게 되었으니 엘리사를 택해서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가 중요하니 아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이 타락한 아합 왕조, 아합이 포함된 그 왕조 이름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라. 그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그 세 가지를 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오직 첫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일만 성공했습니다. 안타깝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 예언자로서는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그래도 소중합니다. 실제로 호렙산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져온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는 뭘 했는지 성경이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따르면 엘리야가 무엇에 치중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특별히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선지자 예비 선지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그 이후로 호렙산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그 도시들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맨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에 돌 12개를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야곱이 또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유대로부터 독립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가는 길목 국경에 황금 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2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또 여리고는 다 아실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초롱성 같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을 전쟁도 없이 전투도 없이 하나님의 작전과 전략으로 그냥 소리 지르고 횃불 들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점령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마다 엘리야는 가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양성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엘리사를 선택해서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만났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를 향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면 엘리사가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내가 맹세코 이야기하겠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게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이거를 3번이나 합니다. 길갈에서도 했고 나는 이제 요단 간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요단으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엘리사가 원한 것은 무엇이고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후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엘리야의 제안을 가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여기 길갈에 신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으니 너 여기 남아서 길갈 신학교의 교장이 되거라. 그래서 내 뒤를 이어라 하는 말인데 엘리사는 그거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있는 이 사역을 네가 맡아서 해라. 나는 이제 또 다른 데를 가봐야 된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고 또 따라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다시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 이것도 맡아라. 그래도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요단까지 같이 간 거예요. 요단에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자꾸 쫓아오냐?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자리, 저는 그것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원하는데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원으로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에게 줄 거다. 실제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음을 요단강물을 흔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녔던 그 자리를 원한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엘리야가 힘들고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의 길을 피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승리했던 그 능력, 그게 나에게 있어야 이 역사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자리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달라고 한 거예요.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가문의 유산을 분배할 때 보면 장자는 모든 다른 아이들의 2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갑절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되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당신처럼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내가 어디 자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갑절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갑절이 어떤 의미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타납니다. 먼저 엘리야의 삶에서는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기적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먹고 죽겠다, 그 떡 가져와라, 가루를 가져와라, 내가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게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드리겠다 해서 그 집을 그릇 뭐 등등 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한 가족을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낸 그 정도의 기적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이후에 그는 온 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물론이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의 가정의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막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 신학생 가족들, 농부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자면 엘리야는 사건 한 번 치고 외국으로 도망갔고 또 한 번 사건 치고 또 도망가서 오랜 동안 또 하나님의 회복을 입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뭘 했다는 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엘리사는 이렇게 부름받은 이래로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이 나라를, 아합이 망쳐놓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그리고 국외 외교 관계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직접 왕을 대신해서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모압과 전쟁이 있을 때 왕의 요청을 받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들었는데 너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쳐줘라, 뭐 이런 명령이 왔을 때 직접 엘리사가 나서서 나만에게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굴복시키고 나만의 반항기를 잠재우고,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그러한 명령을 가함으로써 나만의 병을 고칩니다. 나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찬양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 그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엘리사가 세웠어요.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을 엘리사가 완성한 거예요.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사전에 엘리사에게 기뜸하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걸 사전에 알아내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침략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엘리사가 했던 일이에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엘리사는 이제 바뀐 무대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나라를 확정하고 주변과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갑절의 능력입니다. 이게 갑절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들, 그 중에 두 개가 있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세워라. 아람 왕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한 왕조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그러한 유업을 완수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반란을 일으켰던 왕조를 청산했던, 그리고 새 역사를 시작했던 위대한 신앙 갱신 운동이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보다 갑절에 달하는 위대한 사명을 펼친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억하고 그 엘리사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삶과 그를 뒤이은 엘리야의 삶과 그를 뒤이은 엘리사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사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펼친 기적의 대부분은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왕조를 여는, 예후 왕조를 여는 귀한 사업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신교회는 희년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엘리야의 사명이 있고 엘리사의 사명이 있어요. 늘 엘리야의 사명에만 갇혀 있지 말고 엘리사의 사명까지로 확장되는 역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새신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갑절의 능력, 그것에 휩싸여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엘리사들이 배출되는 역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신앙의 1세대이고 또 어떤 분은 2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세대보다 더 나은 2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1세대라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2세대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에 그치지 말고 엘리사에게로 확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확정받을 때 그때 상징적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벗어던진 겉옷을 받아 챙기는 대신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건 바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덧입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겉옷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소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훌륭한 엘리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새신교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교회를 필두로 꿈동산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믿음부가 계속해서 여름 말씀 축제를 거행합니다. 엘리사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직접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친히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믿음으로 충만한 엘리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양성해내고 엘리사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해주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있었기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엘리사가 그 능력의 갑절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가능하게 살았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았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될 수 있을까?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니더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란다 하는 이거를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통로가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통을 전수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특별히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우리가 2023년에 시작을 해서 금요기도회를 새신선교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 7월 첫 금요일부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년행진 기도회로 이름을 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해방되고 또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인으로, 빚더미에 쌓였던 사람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렇게 새 출발하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희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굴레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결박이 존재합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그 주간의 처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하는 게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서 불금이라고 그럽니다. 회식하고 모여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대신에 우리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종로에 그 호텔에 있는 데를 갔더니 금요일 저녁인데 종로 종로 3가 2가 그 온 바닥이 난리도 아니에요. 온통 젊은이들로 그냥 완전히 종로 일대 전체가 술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저 교회로 다 가져야 될 텐데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면 한 주간의 마지막도 기도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해서 이번 주도 이러면서 불금의 파티를 하는 것도 대단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면서 다음 주간 다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엘리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엘리야가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라고요. 또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최소한 갑절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엘리사가 배출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이래야만 창조 질서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한 20억이 그리스도인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있어봤자 뭐합니까? 계속 전쟁만 나고 환경은 파괴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창조 질서의 파괴로 신음하는 세계, 또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사로 길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상반기는 지나가니 2025년 하반기는 엘리야가 되겠다, 엘리사를 길러내겠다 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엘리야의 시대가 있고 엘리사의 시대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변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정말 신실한 엘리야가 되는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엘리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갑절의 능력을 부여받는 엘리사로 길러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러한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엘리사들을 양육해내는 여름 말씀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번 2025년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 수많은 엘리사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